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오늘부터 6주 동안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첫날은 엘리야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아마 6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만이 은혜가 될 줄 알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물론 이제 족장 시대를 흐르면서 사사 시대가 흘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권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 처음 그 왕권 시대를 통일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 3대 왕이 통일 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그러다가 솔로몬의 잘못된 그런 정책 때문에 결국은 10지파와 2지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2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쪽의 유다 나라가 이루어졌고, 북쪽의 나머지 10지파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남쪽은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도 다행히 유다 지파에 소속된 그 백성들은, 그 왕들은 계속 혈통을 이어가요. 어쨌든 간에 혈통을 이어가면서 때로는 선한 왕도 나타나고 악한 왕도 나타나죠.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거의 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왕권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전통성도 없었고, 그렇다 해서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족속들이 잘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혈통을 보게 되면은 유다 족속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 이 나라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느껴보고 또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로보암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유민정책이라고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눈을 돌려서.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라가 갈라지면서 종교적인 문제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는, 성전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것을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잘못하면 내 신임도 잃어버리고 내 정치력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성전을 차라리 지어야 되겠다 해서 베델 땅에다 성전 하나를 지었고, 단이라는 땅에다가 성전을 하나 줘. 2개를 짓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그들에게 심어줬고, 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진짜인 양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정말 종교적으로 너무나 큰 타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으니 이 민족이 제대로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불상사를 낳게 되죠. 그 중에 7대 왕 아합 왕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아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된 극치를 이룹니다. 바알 신의 극치를 이루죠. 하나님께서는 노할 정도로 이 아합 왕이, 그리고 이세벨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완전 잃어버린 그런 불상사를 낳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엘리야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를 보내서 내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아합 왕에게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입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그쪽에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거기에 그리시네가에 있는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했죠. 그래서 그는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살면서 아침에는 까마귀가 이제 먹을 떡과 먹을 고기를 공급해주고 또 저녁에는 먹을 떡과 또 고기를 공급해주므로 그가 그곳에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그리시네가가 물이 마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를 네가 가서 만나게 되면은 먹을 양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갔는데 먹을 양식은커녕 정말 너무너무나 부족한 가운데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이제 정말 허술한 그런 상태에서 그가 정말 가난한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은 바알신을 섬기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쪽에 보내주셨는지를 이제 엘리야는 어느 정도 알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통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다시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을 통해서 떡을 하나 가져오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에는 지금 현재 먹을 것이 없다. 단지 통 속에 그 가루가 어느 정도 한 움큼 정도 있고 그리고 이 병 속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해서 우리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거 좋다. 그러면은 그걸 가져다가 먼저 한 조각을 나한테 주도록 해라.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몇 조각이나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한 쪽을 가져오거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아들과 너와 함께 먹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너의 통 속에 이 가루가 메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병 속에 기름이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말씀했는데 그대로 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또 엘리야가 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을 정도로 그 양식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저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본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시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교훈은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내가 내 어머니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고
따라다니는 자녀는 하나도 없어요. 누가 데리고 가도 몰라요. 누가 젖을 먹여도 누가 먹이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무의식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죠. 어느 정도 자라야만이 인식을 하게 되듯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였다. 그 이유는 뭐냐? 아하방 앞에 가가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슬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고갈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먹을 양식을 고갈시켜 버린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는 그리 시냇가에서 가서 숨어라. 그리고 거기서 시냇물을 먹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공급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너는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엘리야는 아하방 앞에 갔을 때까지는 어땠습니까? 아하방 앞에 갔을 때까지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숨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욕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아주 멋있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특히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주십니까? 아니죠. 훈련을 시키시죠.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가 숨으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아하방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하나님인가? 내가 숨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돌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가? 아마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거기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의욕과 하나님의 명령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방을 피해서 엘리야는 말 그대로 그리 시냇가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항변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당장 나를 통해서 내가 손을 들어서든지 심판하시면 될 걸 갖다가 왜 나를 굳이 이렇게 그리 시냇가에 나를 숨기려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대체가 왜 나를 숨으라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는 고기와 떡을 이제 까마귀가 공급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까마귀는 사실은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그런 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떡과 그리고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여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이 되면은 이제 까마귀가 날아오겠지 하면서 떡과 고기를 이제 먹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배고픔에서 내가 넘어갈 수 있겠다. 저녁에 혹시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녁이 아니나 다를까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계속 물어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계속 지나갈수록 이 까마귀가 계속 먹을 것을 나릅니다. 처음에는 이 까마귀만 보였어요. 까마귀가 물어오는 그 떡과 고기에만 눈이 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이 까마귀가 왜 나한테 이것을 물어다 주지?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까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보면은요, 어린 자녀들이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잘 자라가지고 튼튼한 사람이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먹을 것,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랄 것인지 그 공로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큰 줄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것만 보고 내가 이렇게 컸구나만 생각하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라는 것은 나중에 장년이 되고 시집가고 장가 갔을 때 비로소 그때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에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의 기초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만 보이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시든지 아니면 건강을 주시든지 아니면 출세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이것만 여전히 내가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직도 신앙의 기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엘리야는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시켜서 고기와 떡을 가져와서 나에게 먹을 양식을 지금 주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요, 선물, 그 물건만 받는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친구가 주었던, 연인이 주었던, 부모가 주었던, 자식이 주었던 그 선물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사실은요, 진정한 선물은요, 선물 이 물건에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나에게 준 그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선물까지 준비를 해 주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선물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침 엘리야가 그런 삶을 지금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급급하게 먹을 것만 하나님이 그냥 주셨겠지 그 깊이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마귀를 시켜서 나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크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가 우리가 말씀의 삶을 드리는 교회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언행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시네가가 물이 마르게 되죠. 성경은 어느 기간이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은 그 기간에 물이 마르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을 먹다가 물이 점점 마르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염려스럽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못 살을 때 우리 어머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쌀독에 쌀이 식구는 많은데 이 쌀이 떨어지면은 이제 이거밖에 남지 않았네. 이걸 어떻게 내가 공급을 하지? 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보릿고개를 겪어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줄 알아요. 지금은 뭔 얘기하면 그때 당시 라면 먹으면 되지 뭐 들라고 이렇게 굶었냐고 이 어린아이들은 아주 철이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고난의 역사를 겪어보지 못한 아이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는 물이 메마르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아주 급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이 없는데 앞으로 물이 있는 곳을 내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그리시네가는 뭐 비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원래 샘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냇물이 다 메마를 정도로 가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내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잠시의 그런 시험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면은 상황 따라서 우리가 옮겨지는 경우가 있죠. 섬기는 것도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형태가 바뀌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잠시만 하나님 신앙 좀 쉬고 내가 물질을 돈을 좀 벌고 그때부터 하나님 신앙생활 시작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옵니까? 절대로 안 오죠.
지금 역시도 그 물질에 헤매고 있는 그때 당시 집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엘리야가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물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는 했지만은 내가 이 물이 없으니 물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상황에 따라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에 그 쓰라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신사참배했던 우리 목사님들, 그 노예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다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노예에 참석도 못하게 하고,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상황 따라서 신앙이 변질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이 땅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그 줄기를 찾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는 상황 따라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황 따라서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했던 분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사르밧 지역에 가면 과부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너에게 먹을 양식을 줄 것이다. 그곳으로 가라 했을 때 이제 이 엘리야에게는 무슨 힘이 생겼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단호하게 사르밧 지역에 가서 과부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그쪽으로 보냅니까? 이런 한마디가 없죠.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났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을 때 우리는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시행하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사르밧 지역은 정말로 그것은 바알 선지자들이 많았던 곳이고 바알신을 섬겼던 곳이고 이 과부는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봤자 무슨 덕이 있고 그곳에 가봤자 무슨 먹을 것이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어떤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가져다가 나로 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게 순종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부탁해요. 오면서 이왕이면 떡 하나 더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물을 가져오라 떡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지금 이 그릇에 이 통에 한 줌의 한 줌의 가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병 속에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대로 시행을 해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게 내 아들과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가서 그대로 시행을 하되 먼저 나한테 떡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러면 그거 떡 만들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여기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말씀에 순종했고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엘리야 선지자 앞에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마시게 하라. 그리고 떡을 4개로 가져오라. 그리고 먼저 만들면 4개로 먼저 가져오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는 그 속에 미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마시게 하라. 그리고 떡을 4개 가져오라. 그리고 먼저 만들거든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이 사르밧 과부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은 그 그릇에 가루가 메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병에 기름이 메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래, 어떻게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요, 미래에 대한 그 말씀, 우리는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한 줌의 떡이라도 먹고 죽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래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가 담겨진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미래를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글씨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줄 때는 그 속에 뭐까지 주고 계십니까? 미래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거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허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끝까지 시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일구이연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일구이연이 아니에요. 한 번 하신 말씀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미래의 말씀, 나를 마시게 하라, 떡을 가져와라, 먼저 만들든지 나에게 떡을 먼저 나에게 주라. 이 속에는 이제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는요, 먹을 양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훈을 주신 것은요, 양식에 대한 그런 고통을 지금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먹는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쪽 북쪽 이스라엘에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말라 있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이 기근이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를 너희들이 알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냐 이 말이죠. 마치 배가 고파서 내가 꼭 그걸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양식이 있음으로써 내 영혼이 즐겁고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갈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기를 주고 떡을 주었을 때는 그 고기와 떡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건강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한 삶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부한 삶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공급했을 때 그것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공급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였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 바라보시고 2020년도 우리가 첫날 지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금 찬송할 때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2020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고 내가 소원하는 일도 있고 아직 메꿔야 될 것들이 메꿔지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빚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육식의 어떤 그 고갈보다도 생명의 양식의 고갈이 얼마나 더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고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 삶의 신앙이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 따라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은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나한테 쳐줬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를 왜 그리스도의 나를 숨겨두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으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나에게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나에게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손이 짧으니까?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라고 혹시 내가 불평과 불만을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부에 처했던 가난에 처했던 내가 자족하는 힘을 내가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2020년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내가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축복만 보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그 갈멜산에서 아니 그 그레치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떡과 그리고 그 고기가 그 눈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달라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